차리고 있다가 자,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롭지 않은 은혜. 자, 사사롭지 않은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어디를 향했으면 소아시아, 터키 북부 지역을 통해서 전체 지금의 터키 지역 인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역에 편지를 써준 책입니다. 이 편지를 쓴 목적은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이 주후 약 33년경, 33년, 34년 이 사이에 돌아가셨다고 친다면 오늘 쓰여진 베드로 후서는 주후 67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약 33년 정도가 흐른 시점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나이가 못해도 60대 후반이에요. 지금도 물론 우리 교회는 60대 후반, 70대, 80대까지만 되셔도 정정하시지만 이 당시에 60대는 어떤 걸까요? 네,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언제 데려가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 그런 나이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곧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걷어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그동안 선교했던 교회들이 걱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남겨줘야 될까? 혹은 내가 반복을 해서라도 이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에서 튀어나온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꼭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명절 때 젊은이들이, 우리 아랫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너 언제 결혼하냐? 직장은 있냐? 여자친구는 있냐? 뭐 공부는 잘 되고 있냐? 이런 것들이잖아요. 매번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것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길어야 여기서 한 100년 이상 사실 분 없잖아요. 길어야 100년이에요. 아닌가? 우리 지수는 그 이상 살 수도 있으려나?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할 말이 있다면 진짜 꼭 해야 될 말을 하자 이 얘기예요. 정말 필요한 말. 과연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꼭 전해주어야 될 말은 대체 무엇이겠냐고요. 저는 오늘 그것을 좀 유념하시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꼭 전해야 될 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그 소아지역 교회들에게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말씀,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를 살펴보면 베드로가 반복해서 말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이것도 말했고 저것도 말했는데 내가 계속해서 생각해도 보니까 내가 또 반복하게 되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수많은 말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요? 또 끄집어내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종종 설교를 듣다 보면 이거 목사님 언젠가 했던 말씀 같은데 이거 언젠가 했던 말인데 라고 하면서 생각날 때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분명히 했던 말일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가 불과 120년, 더 길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밖에 그렇게 돼요. 목사가 한 60만 명이라고 생각해보자고요. 매 주일날, 매 새벽에 그 목사님들이 그 많은 설교를 했다면 사실 성경에서 안 접해본 말씀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은 매일 먹는 양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아침에 엄마가, 아침에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밥 먹고 가라고 했던 그 밥심. 여러분들이 먹기 싫어서 오늘 안 먹어. 그럴 때마다 떠먹여 주었던 그 밥심.
거기에서 사실은 진짜 생명이 나오고 진짜 살아가는 힘이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젊었을 때는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해요? 희한해요. 맛있는 게 자꾸 먹고 싶어지고 좋은 것들로 채우려고 할 때가 있어요. 젊었을 땐 잠만 잘 자면 됐었는데 이상하게 잠을 잘 자도 회복이 안 되고 좋은 걸 먹어야 될 것만 같고.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족한 종일지라도 제가 아무리 부족해도 제가 만약 정성스럽게 아침을 먹이려고 점심을 먹이려고 저녁을 먹이려고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의 양식을 주려고 지은 밥이라면 그 양식을 꾸준히 먹고 있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새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갑자기 어느 날 특별식을 먹어서 건강해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는 수만 있다면 유튜브 많이 들으세요.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 많이 들으세요. 그러나 매일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게을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큐티 수도 없이 강조해요. 제발 게을리 하지 마세요. 왜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양식 가지고 일주일 내내 버티려고 하냐고. 그날 먹을 양식은 그날 배치우세요. 그날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을 채워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억나게 해줄게. 내가 예전에 했던 말 다시 한번 해줄게. 라고 하면서 12절에서 15절을 거기서는 반복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미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먹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 교회에게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따로 불러서 변화산 사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교모히 만든 이야기가 우리는 그의 계속 읽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을 따로 불러서 변화산 사건, 그 사건으로 올라가서 보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황홀했었는지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난 너무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다 장막을 치자고. 우리 여기서 계속 살자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지극히 큰 자라고. 너희는 뭐래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을 듣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해요. 아무도 본 것을 지금은 얘기하지 말라고. 아직은 얘기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답답했을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확증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하다고 여겨지는 모세도 보았고 엘리야도 봤어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하고 쿵짝쿵짝 대화하는 장면을 봤어요. 얼마나 황홀했겠냐고요. 근데 그걸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아직은 말하지 말랬거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에서야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맨날 듣고 어쩌면 식상해 할 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가 본 바에 의하면 이거보다 확실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난 절대 떠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이야기를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영상을 보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예화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술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술자리에서 지극히 나이가 계신 두 분이 이렇게 대화를 하셨대요. 대화를 막 하시는데 어떤 한 분이 굳이 술을 거하게 드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래요. 상대방에게. 이제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거기에 있었던 그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그냥 어쩔 수 없이 듣게 된,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도 믿을 수가 없대요. 믿어줘야 믿어지지. 아니, 믿어줘야 믿지. 생각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이게 믿어진다면, 죄송합니다, 솔직히 미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었대요. 이걸 믿는 사람은 솔직히 죄송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에 의하면 이건 미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믿고 싶어 해도 믿어지지 않는 그것이 나는 믿어져서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그렇기 때문이 아닐까요? 갑자기 확신이 없어지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이유의 근거가 뭐냐고요?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냐고요? 주님이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믿어지지 않았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 십자가에서 죽어진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면 바보예요. 밖에 나가야죠. 돈 벌 수 있으면 돈 벌어야죠. 여러분들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죠. 자녀들에게 좀 더 떠먹여야죠. 근데 왜 안 하냐고요? 감사하게도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적어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려야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라는 믿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지금도 오늘도 불러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본 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얘기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설 명절 때 여러분들의 자녀, 친지들 왔을 때 좀 예수를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믿었으면 좋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갑자기 무거워지네요. 제가 슬픈 상상을 해봤어요. 지금 저도 이제 명절이니까 찾아뵈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아버지한테를 찾아뵐 일이 몇 년이나 남아있을까? 이런 생각을 갑자기 좀 슬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반대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더 귀담아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친지들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듣는 그 언어를 어쩌면 그들의 인생의 가장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지금 이 자리로 오고 계심을 여러분들도 믿고 어떻게 해요? 확증의 말씀을 제가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을 잘 증거해 주십시오. 아들아, 딸아, 동생아, 정말 너가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다. 꼭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우리 형은 얘기해. 맞아요. 저희 아버지도 우리 형제들, 친구들, 자녀들 오면 맨날 똑같은 얘기해. 근데 이번엔 조금 더 확증을 가지고 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고, 믿으려면 믿어라 이러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너도 꼭 믿어야 된다. 자, 이제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에게 복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복적으로 잊지 않게 하려고.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은혜들을 너에게 전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하나 방금 말씀드렸던 확실한 증거. 난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산 증인이시다. 우리를 구원자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요 뒤에 요거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20절 말씀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뭐래요? 그 뒤에는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저는 이 포인트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20절 말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될 것이, 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언제나 이렇게 필터링처럼 걸러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시나요? 때로는 와, 이건 진짜 은혜로운 말씀이다. 이 말씀 꼭 한번 줄 딱 치고 이 말씀처럼 살아야겠다라고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아, 이건 김 집사가 들어야 될 얘기네. 아, 이거는 목사님이 들어야 될 얘기네. 이건 나랑 관계없는 얘기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걸러버려요. 아, 이건 내 아들한테 줘야겠다. 물론 그것도 좋은 마음이긴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라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면 굳이 한국어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나라 언어로 써놨겠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겠죠. 왜 성경이 우리가 읽을 때 이해가 되냐고요. 왜 믿어지냐고요.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흘려버리시면 안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외면해서도 안 돼요. 이 말씀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옛날에 좀 몇 번 했던 우스갯소리처럼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하느냐, 특별히 연초가 되면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책을 딱 펴고 어떻게 해요? 이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마치 무당집에 찾아가서 하루 점괘를 찾듯이 성경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예화예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너무 잘 일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따라가야겠다 라고 성경을 폈다고 합니다. 가장 처음에 폈던 말씀은 이 말씀이었대요.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는 말씀. 자신의 그동안의 소신에 의하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므로 내가 순종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해서 목매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 3세번이니까 한 번만 더 해보자 라고 하면서 두 번째 편을 딱 성경을 폈다고 하죠.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나왔다고 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 황당하겠죠. 이것도 아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보자. 또 폈대요.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나왔대요.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는 말씀. 사면타를 맞았으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간혹 이렇게 들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쏙 듣고 이건 아닌 것 같아. 한 번 더. 이건 아닌 것 같아. 한 번 더. 여러분들 유튜브 설교 들을 때도 그러지 않으세요? 듣다가 거북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 어떻게 해요? 스킵. 다음 설교자. 이 목사님 요즘 마음에 안 들어. 다음 목사님. 이러면서 듣고 있지 않나요? 한국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교회는 점점 성장하고 있대요. 오히려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에 드는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걸 못해서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뺄게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들의 구색에 맞는 설교를 잘 하기 때문이에요. 또 그들의 필요를 잘 채워주는 곳이 작은 교회보다는 어때요? 큰 교회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듣기 싫은 말씀이 들리세요? 하기 싫은 말씀을 계속 하게 하십니까? 이건 지금 내 상황과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자꾸 들리게 되시나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기쁘게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떻게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을 쪼갠대요. 우리를 아프게 한대요. 우리를 상처 입게 한대요. 왜요? 정신 차리라고, 뺄 살을 빼라고, 더 달려가라고 한대요. 말씀은. 근데 우리는 자꾸 언제부턴가 어떻게 해요? 맛있는 말씀, 좋은 말씀은 삼켜요. 근데 쓰면 어떻게 해요? 뱉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종종 말하잖아요. 제 말로 들리시면 듣지 마세요.
지금 저 어린 목사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떠벌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듣지 마세요. 그거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아쉽고 아무리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을 치는 말씀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그 말씀은 철저하게 순종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음성, 아니 살리는 메시지가 분명히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 이야기가 지금 막 집중이 됐고 딱 끝났어요. 이 장면을 통해서 저는 너무나 귀하게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자, 38년 된 병자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10년, 20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앓던 이가 있어요. 제일 바라는 게 뭐냐고요? 고침받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 앞에 섰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물어봐요. 네가 낫고자 하니? 그럼 어떻게 대답하면 돼요? 네! 라고 대답하면 아주 간단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대답해요? 내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계속 있어봤는데 물이 동할 때 나를 던져주는 이가 없어서 내가 지금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자신의 원인을 전혀 알지 못해요. 자신의 바람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자신이 왜 베데스다 연못에 왔는지도 잊어버렸어요. 왜 왔어요? 병 고치려고 나왔잖아요. 너 병 고침을 받고자 하니? 그러면 네! 나 병 고침 받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엉뚱한 결론을 향해서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해, 용서해, 네가 낮아져, 네가 겸손해 라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겸손하기 위해서 무릎 보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20년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봤는데 재정부를 열심히 섬겨봤더니 우리 교회 재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재정 필요해요. 근데 재정이 다가 아니잖아요. 교회 본질은 돈을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짜 본질을 보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진짜 본질을 찾아내시라고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지? 내가 왜 기도해야 되지? 이걸 발견해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신앙생활에 지쳐서 섬기는데 급급해요. 헌금하는데 급급해요. 저 같은 경우는 설교하려고 막 머리 짜냈는데 급급해요. 사역이 우선돼 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질이 아니라 엉뚱한 것이 본질이 되어가는 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병고침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렸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말씀하셨고 병고침의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설교에 연결되는 가장 큰 흐름이에요. 38년의 병자가 자신의 어떤 진짜 목적도 상실해버렸고 자신이 왜 이러고 있는지도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병자를 찾아가셔서 은혜를 주셨어요. 심지어 은혜를 받은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도 알지 못했어요. 후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가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 나중에 깨닫게 될 뿐이에요. 이 말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은 날마다 찾아가시고요. 날마다 여러분들의 본질을 고쳐주시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병고침의 은혜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정의 문제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기만 하면.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결코 아니에요. 2000년대 초반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디트리 본 해퍼라는 책, 신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 라는 책. 이 책에서는 한 신학적 개념이 등장하는데 그건 뭐냐면 싸구려 은총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 싸구려 은총. 반면에 이 은총이 은혜가 싸구려 은총이 있는 반면에 값비싼 은총도 있어요. 은혜도 있어요.
싸구려 은총과 값비싼 은총의 차이의 가장 큰 이 책에서 말하는 요점은 초점은 그거예요. 대가를 치르려 하느냐, 치르지 않으려 하느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가를 치러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 대가만큼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그 값을 살아가게 되실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라는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어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난 하지 않을 거야, 난 대가, 시간, 돈 지불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먹으면 그건 뭐예요? 싸구려 은혜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가치가 절대 싸구려이십니까? 그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가장 귀한 거예요. 세상 그 누구와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비싼 것입니다. 그 하시는 말씀을 듣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냐에 따라서 그 은혜가 비싼 값어치의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싸구려 은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우스갯소리 하나를 하고 결론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저는 많이 웃었어요. 그러나 크게 공감은 안 됐습니다만 웃었어요. 크게 공감되지 않은 이유는 사본 적이 없기 때문인데, 여러분 명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법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죠? 처음 듣는 얘기라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품과 가품, 그러니까 가방일 경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가방이 진품인 경우 있고 가품인 경우가 있잖아요. 진품의 경우 비가 올 때 보면 안답니다. 진품을 든 주인은 비가 오면 어떻게 한대요? 가슴에 품고 비를 맞게 하지 않게. 근데 가품인 걸 아는 분은 자신의 가방을 어떻게 할까요? 머리를 젖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머리에 이렇게 메고 저거는 그렇게 비싼 게 아닌가 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산 속에 퍽 안고 가시면 저건 뭔가 비싼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법이 이제 지하철 탔을 때라고 합니다. 지하철 탔을 때 진품은 어디에 두는지 아세요? 가방 앉았을 경우 무릎 위에,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잘 가린다고 하죠. 그 가짜일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발 아래에 놓거나 위에 선반에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이긴 합니다만 시사하는 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은혜 좀 포괄적으로 잡아왔습니다. 예배라는, 또 말씀이라는, 섬김이라는 이런 다양한 은혜의 좀 포괄적인 은혜의 개념. 그냥 말씀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만약에 가슴에 품고 내가 어떻게든 이거든 지키려고 한다면 이 말씀의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비싼 말씀의 은혜가 될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을 넣어서나면서 이건 내가 들을 말씀 아니야 휙 던져버렸다면 이 말씀의 가치는 아무리 귀한 말씀일지라도 이건 여러분들의 가치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짜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가품으로 여겼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 이상 값비싼 은혜가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여기냐에 따라서, 어떤 대가를 지불할 작정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는 비싼 것이 될 수도 있고 싼 것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르게 생활해야죠. 오늘 이 예배만 귀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동료, 가정으로 돌아가서 값어치 있는 삶을 살아야죠. 한 번, 두 번, 아니요, 세 번, 네 번 하셔야 돼요. 아니요, 죽을 때까지 해야죠. 비싸다는데, 좋다는데. 명절만 되면 감사해요. 저는 먹을 게 많이 생겨요. 좋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선물 달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예와의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가끔 교회에서 챙겨주면 좋긴 하겠지만 사람의 마음이고요. 안 하실 수 있으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전혀 상처 안 받겠습니다. 자, 다시요. 명절 때는 참 좋아요. 왜요? 먹을 게 많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제가 한 가지 된 습관 또 하나가 생겼어요.
뭘까요? 건강하다고 하는 것들은 더 먹으려고 해요. 예전엔 맛있는 걸 먹으려고 했거든요. 이제는 건강하다고 하는 거는 눈에 불을 켜고 먹으려고요. 왜요? 먹었을 때 조금 다른 걸 느끼거든요. 뭘까요? 저의 가치가 옮겨진 거예요. 예전에 내 입맛에서 몸에 좋다는 것으로 옮겨진 거예요. 가치가. 여러분들도 삶의 가치를 조금 이제는 바꾸셔야 돼요. 제발.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좀 여기십시오. 예배를 가장 귀한 은혜로 좀 여기십시오. 섬김을 가장 귀한 가치로 좀 내어 놓으십시오. 그럴 때 그 가치가 진짜 비싸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가장 좋은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비싸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싸게 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생활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만나는, 내일 만나는, 특별히 명절에 만나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값비싼 은총을 나누어주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삶의 가장 귀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가치를 우리 친지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좀 받아달라고, 가장 비싼 그 향유를 제가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눈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말씀, 가장 좋은 예배, 가장 좋은 가정, 가장 좋은 자녀, 가장 좋은 상황을 우리에게 언제나 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알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언제나 주고 계신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께 그 값을 좀 지불해 드리는 삶을 살면 안 되겠습니까? 헌금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1분 1초를 좀 써보시는 건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가치 있게 드려보시는 건 좀 어떠십니까? 저 아프리카 나가는 선교사님들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도 그렇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값비싼 은혜로 갚아드리는 거예요. 이번 명절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남아있는 그 시간, 값비싼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나의 생명을, 나의 삶의 시간들을, 내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을 값비싼 은혜로 여기고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채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